삶을 보면서,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변화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진짜 믿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도전이 되고, 또 저 자신도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도 정말 이 말씀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성도들이 이 삭개오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을 모든 것을 보면은 무언가가 둘이 이렇게 접촉이 될 때, 만남이 될 때, 그때 비로소 뭔가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비가 내리는데, 비라는 것이 무엇이죠?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그 만나는 지점에서 물방울이 생기고, 그래서 떨어지는 것이 비입니다. 산소하고 수소가 만났을 때 물이 되는 것이고요. 뭔가 우리는 A와 B 다른 성격의 것이 이렇게 만났을 때 세상 만물은 변화되고 바뀌고 새로운 성질을 띠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혼자 있어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혼자 그냥 있을 뿐이죠. 무언가의 만남이 필요하고, 그건 인격적인 사람은 인격이 만나야 바뀌게 되는 것이죠. 왜 부족한 탁월하고 능력 있는 강사가 모니터에서, 텔레비에서 인터넷 강의를 하면은 사람이 바뀔 것 같은데 안 바뀝니까? 지식은 얻을 수 있지 모르지만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해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교사라는 한 인격체가 있어서 그 인격과 인격이 눈과 눈을 마주대면서 같이 살면서 호흡하면서 대화하면서 접촉하면서 그렇게 될 때, 그래서 비로소 이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를 목회자로 세워서, 주의 종으로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함으로 그 인격과 인격이 만남 속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뛰어나신 분이겠어요. 더 좋은 방법, 더 효율적이고 더 탁월한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쓰셨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또 이거는 너무 소모적인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조금씩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를 띠는 거 보면 우리가 보기엔 좀 답답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 우직한 방법을, 이 방법을 쓰시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 변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한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변화하는지, 변화되면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삭개오의 변화되긴 전의 삶,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는지, 그리고 변화된 이후의 삶을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의 삶이 도대체 현재 어디쯤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나는 정말 왜 이렇게 바뀌지 않는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이것을 진단하고, 여러분도 삭개오 같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오늘 앞에 영상을 봤지만 그 유기성 목사님이 도전했던 말처럼 예수를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는 왜 도대체 안 바뀌는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그것의 말씀을 도전받고 실제로 그 말씀에 부딪혀서 우리도 삭개오 같은 변화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삶은 도대체 어떠했는가?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우리의 속담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고. 들어보셨죠? 예. 아니, 뭐가 붙는 게 문제야. 세상은 원래 그렇게 막 지저분하고 그렇게 뭐 깨끗하고 그런 줄 알아? 그냥 열심히 어떻게든지 넉적같이 버는 거야. 그리고 내가 잘 쓰면 되는 거지. 이렇게 논조를 가지고, 이런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삶입니다. 삭개오가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는 세리였습니다. 그냥 세리도 아닙니다. 마태는 세리였는데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그랬어요. 장이라는 얘기는 무엇이죠? 뭔가 책임자가 있다는 것이죠. 세리는 여러 명 중에 직원이라면은, 우리로 치면은 뭐 국세청 직원이 세리라면 국세청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제주 뭐 지부장 정도는 되겠죠. 그 정도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털어먹고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요즘처럼 세법이 정해져 있고 법률이 정해져 있는데도 간간히 들려오는 이런 여러 가지 세무 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더 했지요. 로마가 뭘 했습니까? 위임을 시켜가지고 잘 모르니까, 동족이 누구인지 잘 파악이 안 되니까, 동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다바삭하게 알고 있는 그 사람을 갖다가 시킨 거죠. 요즘으로 치면은 친일파를 고용한 거죠. 조선인을 갖다가 일제시대 때 친일파로 고용한 거죠. 그리고 너무나도 동족의 피를 잘 빨아먹고 더 이렇게 등쳐먹고 이렇게 살도록 한 거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 당연히 부자죠. 부자가 아닌 게 이상하죠. 세금을 뭐 1,000억만 걷으라고 하면 1,000억만 걷겠습니까? 자기도 챙겨야지, 뭐 다 위에다 또 상납해야지. 그럼 한 3배, 4배, 5배쯤 걷는 거예요. 막 더 악착같이 해가지고. 그러니 당연히 부자죠. 그러나 더러운 부자죠. 깨끗하게 벌어본 부자가 아니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 또 세리장 하면은 공공의 적이었어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창녀와 동급이었어요. 창녀, 세리, 이게 아주 죄인의 대명사예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을까? 저는 이렇게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는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키가 그에게 굉장한 컴플렉스였어요. 키가 작다는 것이 그의 너무나 핸디캡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이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또 세리장까지 올라가고, 그러면 나를 무시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남이 뭐라고 욕을 하든지 뭐 하든지 악착같이 돈을 모은 것이고, 악착같이 뇌물도 바치고 악착같이 해가지고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까지 된 것이에요. 그가 살아온 태도를 저는 이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의 자세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보고는 싶어요. 근데 작은 키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달려갑니다. 남들보다 빨리 뛰는 것이죠.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남들보다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위치 포착을 잘합니다. 여기쯤 지나갈 거라는 것을 예측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올라가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예사로 이 말씀을 읽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삭개오의 이런 태도를 통해서 그가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남들보다 좀 더 한 발 빠르게, 남들보다 조금 더 높게,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면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내가 떵떵거리고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고요? 이게 남 얘기라고요? 아니요. 나는 키가 크다고요?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한다고요? 아니요. 제가 키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삭개오 같은 모습이 남아있어요. 키는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나는 학력이 너무 모자라. 난 사실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했는데 난 중졸이야. 그게 너무너무 컴플렉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남들이 누가 뭐 대학 얘기하고 그러면 막 신경질이 나, 화가 나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지도 않은데 날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막 예민해져요. 성경도 막 찾을 때 못 찾는 것 같으면 남들이 날 눈치 보나? 내가 기도하지도 못하는 게 내가 못 배워서 이렇게 나오는 걸 날 티를 내는 거 아닌가? 이런 못 배운 것에 대한 굉장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지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감싸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들기만 하면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안이 너무 안 좋아요.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나는 새아버지 밑에서 컸고 난 정말 말하기 정말 창피해 죽겠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다 달라. 난 친엄마 친아빠 속에서도 크지 않았어. 할머니 속에 켰다가 일로 옮겼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컸어. 그래서 집안 얘기하면 막 그런 신경질이 나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집안 얘기를 덮어두고 싶어.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또 잘 크고 포스럽게 잘 크고 무난하게 큰 집안 보면은 저 사람은 뭐가 복이 많아서 저러나 이런 얘기가 막 들게 되고, 연속곡에서 비슷한 얘기만 나오면 허머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얘기 들어요. 그리고 집안 얘기만 나오면 막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자기가 좋은 남편하고 좋은 여자하고 집안 좋은 애하고 결혼하고 그것을 다 이렇게 감싸서 나를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난 정말 좀 못생겼어요. 그렇게 잘난 게 아니에요. 뚱뚱하고 그냥 잘생기지도 않았어. 매력적이지 못해. 그래서 늘 그것이 치여. 저 이쁘네. 그러면 막 이렇게 시샘하게 되고 막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 그게 너무나 나한테는 스트레스예요. 난 너무 가난해. 알량은 자존심 하나밖에 없어요. 막 있는 척하는 것들 너무 미워. 조금만 가져서 뭐 있는 거 가면 그 사람은 뭐라 그러지 않는데 나는 예민하게 반응해. 이게 다 뭡니까? 자격지심이죠. 컴플렉스죠. 열등감이죠.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열등감에 난 그래요, 원래 그래요 이렇게 삽니까? 아니에요. 삭개오 같은 방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열등감을 커버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자기 나름대로 사는 방법을 다 개발을 해요. 그게 방어기제라고 그래요. 그게 돈이 되었던, 성형수술을 하건, 좋은 옷을 입건, 진한 화장을 하건, 뭔가 끊임없이 계속 배우려고 문화센터도 가고 뭐도 가고 어디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저는 그럴 때마다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참 대단히 열심히 배우시네요 라는 것이 한편 있지만, 한편으로는 뒤에 가면 저분이 굉장한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는 반면 배움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구나. 어떤 분들은 화장을 굉장히 진하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독 진하게 하고 민낯을 보여주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정말 당차게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면이 있지만, 저는 또 하나의 씁쓸함을 보는 거예요. 아, 저분이 뭔가 외모에 대해서 자신이 없구나. 어떤 분은 굉장히 옷을 잘 입고 명품 백을 들고 명품 옷을 입으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 자신이 그렇게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구나. 저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방식을 취해서라도 내 나름대로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나의 열등감이 커버되고 이런 것이 묻혀지고, 그래서 세상을 좀 당당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듯이, 삭개오에게 있듯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노력하고 살았으면 행복하고 당당하게 삽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랬다면 이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충분히 만족한데 뭐 때문에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래요? 자긴 돈도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리고 세리장입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지위도 높아져서 올라갈 만큼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면 그가 뭐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뭐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겠어요? 아니란 얘기죠.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갈증이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형수술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돈을 악착같이 모으고 악착같이 올라가서 승진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 되는 줄 알았더니 마치 신기류를 잡는 것처럼 사막에 가서 내가 저 무지개만 잡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갔더니 가보니 허탈하게 안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의 좌절감과 그때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지만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늘 남들이 돈이 있다고 해서 무시다 하는 게 아니라 무시해요. 저 인간 저거 등쳐먹고는 인간 저 매국노 저런 배신자, 그 얘기를 왜 안 듣겠어요? 사람 취급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밥도 먹지 않고 같이 인사도 안 해요.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 그런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저분이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참 대단한 분이라던데, 저분이 사람을 바꾼다던데, 새롭게 해준다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정말 능력이 있다던데 나도 좀 한번 보고 싶다. 이게 뭡니까? 내 빈 마음을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 공허한 마음을 누가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면도 불구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다 큰 어른이, 세리장이, 부자가 뽕나무, 옛날에 뽕나무라고 지금은 돌무화과 나무, 그 올라가서 이루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주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혼의 공간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그 무엇으로도 대신 채울 수가 없어요. 가짜를 갖다 끼워놔 봐야 엉성하고 이상해요. 우리도 나사와 암나사와 수나사, 볼트와 너트가 있는데 그걸 다른 것을 끼워놓으면 맞지도 않거니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는 짝이 딱 있어요. 그것을 딱 끼울 때 모든 것이 쫙 조여집니다. 우리의 빈 공간,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비로소 그 공간이 채워지고 비로소 만족하게 되고 다른 것을 채울 생각을 안 하게 되고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헛된 것, 그것 가지고 내 영혼을 채우려고 했던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다 버려야 돼요. 그런 쓸데없는 시도들, 허황된 생각들, 그 잘못된 시도들,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실질적으로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던 것들인지 우리가 직시를 하고 그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주님을 만날 때만이, 주님과 주님 인격적인 만남을 해야만이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이 삭개오가 바뀌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바뀐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속담을 가지고 이 삭개오 전의 과정을 얘기했죠. 개처럼 멀어서 정승처럼 쓴다. 그 삶의 가치관과 인생 철학이 틀렸다는 것이죠. 저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시를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예요. 제가 인쇄를 해갖고 왔어요. 김춘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좋죠? 감동이 없으시네요. 좋은 시를 읽어줘도 감동이 없으시고. 우리는 이렇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의 이름을 아시고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어. 내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야 될 그 지점과 그 시각과 그 장소를 정확하게 하셨어. 한 번 만나기도 않았는데 삭개오라는 이름을 이미 아시고 누구도 사람 취급해 주지 않았는데 나를,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람 대접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다가섬과 그 만남이 있기 때문에 삭개오가 변화하듯이 내 인생도 새롭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아니, 여리고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도 전에, 이 창세 전에, 창조하기도 전에 그때 그 시간 그 장소에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시지 않냐고 돌 무화과 나무 있는 그 어린애 같은, 어쩌면 쳐다보고 이름을 불러주는 게 창피할 수도 있는 그 삭개오의 그 자리에 멈춰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쳐다보시고 내려오라고 하시고, 그냥 내려오라고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 이거는 굉장한 쇼크예요. 쇼크.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저 인간은 사람도 아니야. 동족의 피를 빠는 매국노야. 이완용 같은 인간이죠.
어떻게 일제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잖아 말이지. 저 인간은 죽어만 땅에, 저는 일본 놈보다 더 미운 놈이야. 이렇게 해서 아무도 자기 집에 오지도 않고 자기도 남의 집에 갈 수 없는 존재였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 취급해주고 나를 수용해주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사람은 이때 변화하고 이때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찬양집 124장을 한번 보세요. 124장 가사를 보세요. 여러분 124장 가사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생각도, 나의 흐르는 눈물을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고 부를 때 그가 들어주시죠. 이게 저는 꼭 삭개오 이야기하는 것 같고 내 이야기 하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내가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나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의 손에 내 삶이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생을 개처럼 살아왔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내 눈물을, 내 공허한 마음을, 내 이 허전한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남 모르게 흘렸던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를 들어주시고 나를 관계를 맺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바뀌게 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중간이지만 이 찬양을 같이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간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네 이름이 삭개오지.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고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흐르는 내 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머물러 주시고 사람 취급 안 해주던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집에 머무신 것처럼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존중해 주지 않고 살아왔는데 알량한 자존심 하나를 믿고 누가 건들기만 하면은 고슴도치처럼 찔러버리고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겠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모르는데 내 이름을 그분이 먼저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지내야 되겠다. 주님이 내 집에 내 마음의 문에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누구도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누가 이렇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아무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집에 영접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여러분 말씀 잘 하셨죠?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믿는다는 게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은 다른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영접은 다 알거든요. 우리는 영접 아니면 박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을 웰컴, 어서 오세요 라고 영접하든지 아이 저리 가세요, 가세요 라고 하든 박대하든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이것 보기로 했어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영접하면 내 아들을 믿는 것으로 쳐줄게. 그 믿음 때문에 너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왜 마음을 열고 자기 집에 영접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사람 취급 안 해줬는데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 이름을 알아주셨기 때문에, 내 흐르는 눈물을 알아주셨기 때문에, 그 눈물을 닦아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사람 취급 안 했는데 욕하기만 했는데 내가 너의 아픔을 알지.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알지. 그러나 내가 너를 만세전에 알고 있었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불렀고 때가 돼서 너를 부른 걸 내가 알지. 그 사랑을 느끼고 나니까, 그 사랑을 전달받고 나니까, 그 사랑을 입고 나니까 삭개오가 마음 문이 열리고 주님을 맞아들이고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번째 말씀드리죠. 사람이 무엇으로 바뀌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한을 향해서 사랑의 햇볕 정책을 써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북한은 쪼이면 쪼일수록 더 막 할만 할수록 더 막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만, 아깝지만, 그게 정말 그 우리 피 같은 세금으로 한다는 거 아까운 걸 알지만, 그래도 알지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 언젠가는 그들도 마음을 열고 동족의 사랑을 깨닫고 언젠가는 교류도 하게 되고 그렇게 인정하게 돼서 서서히 그들의 마음이 바뀔 거다. 이게 햇볕 정책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일정 동의합니다. 사람이요, 쪼으면 쪼을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더 반발을 하고, 더 튕겨나가고, 더 싫어하고. 법을 더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빠져나갈 국무원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될까? 편법을 더 개발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무슨 교육을 시키면 될까? 천만의 말씀. 그때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바뀌는가? 오늘 말씀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전달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람 대접해 줄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줄 때, 여러분이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인생을 빡빡하게 살아왔는지 그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실 때 그때 비로소 감동이 되고 그때 비로소 감격이 돼서 내 마음을 열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비로소 내 인생이 바뀌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축복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의 삶이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게 구원 이후의 삶을 말하는데 저는 한마디로 삭개오의 삶이 바뀌었는데 그 삶이 바뀌었다는 건 뭘로 보이는가?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이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시켜서 한 얘기가 아닌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바뀐 점이 있습니다. 서서. 이 서서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법정에서 이렇게 서서 증인 일어서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서서 말한다는 것은 내가 이거는 공식적인 의미로 공개적으로 법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서는 거예요. 서서 뭐라고 첫 번째 얘기합니까? 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어떻게 번대? 어떻게 벌었는데? 욕 그렇게 바가지로 먹어가면서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이거 모은 돈인데 이거를 뚝 반을 잘라가지고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재산을 뚝 떼서 가지려는 사람이었지 뚝 떼서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선언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경우, 옛날 성경에는 토색이라고 그랬어요. 우린 토색이라고 그러니까 말 뜻을 잘 모르니까 한마디로 등친 거, 협박을 하건 속이건 어쨌든 자기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등친 거, 등쳐먹은 거, 그런 일이 있을 경우 자기가 4배를 갚겠대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게 왜 대단한 일이냐면은 레위기 6장 5절에 나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설령 등을 쳐서 토색을 해서 남의 것을 빼앗다 하더라도 보상을 할 때 거기 원금에다가 5분의 1을 더 더하면 돼요. 20%를 더 더하면 그게 율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하면 되는 것인데 삭개오는 5분의 1, 한 배가 아니라 4배를 얹어서 갚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찔러서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구원 얻는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성경에서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삭개오가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기가 쉬워요. 그럼 나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 재산을 절반을 떼서 이렇게 하고 내가 뭐 잘못한 것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만 그 조건부로 나이가 구원을 주는가? 아니에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이미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어느 순간에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어요. 이미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구원 이후의 삶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 이후의 삶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인 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자 도장을 팍 찍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이 사람도,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그동안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취급받지 못했어요.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그런 취급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친히 확증을 해주시는 것이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선포와 확증이 그 가운데 공개적으로, 삭개오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했듯이 예수님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도록 은혜를 주시고 도장 찍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를 알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겠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가치가 무엇입니까?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 부여가 달라진다는 것이. 삭개오가 어떻게 가치가 바뀌었습니까? 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남의 돈을 빼앗건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돈을 악착같이 모여야, 내가 부자고 내가 세리장이 되어야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남들이 나 무시하지 않고 내가 떵떵거리고 산다 이거예요. 저들이 매일 욕만 하지 돈 앞에 굴복하는 거 봤지? 돈이 있어야 사람 사는 거야. 다 돈 앞에 넘어져지게 돼 있어. 귀신도 돈 갖고 부려. 이러면서 살아왔던 것이 자기의 가치관이었다면 그 가치관이 바뀌었어. 자기의 소유를 절반이나 떼주고 도색한 것은 4배나 갚고 돈의 가치를 부여한 것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의 가치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것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 질문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숨바꼭질 할 때 그런 것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를 따라가면서 시골 교회에 논두렁, 밭두렁 이 길로 가니까 무서운 거예요. 어렸을 때. 4살, 5살, 6살 이때. 그러면 놀이를 합니다. 놀이하면 쉽게 가기도 하고 무섭고 돌아요. 할머니가 허리에다가 이렇게 잡고 어디까지 왔니? 그럽니다. 그럼 할머니가 어디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가면 어디까지 왔니? 눈 뜨고 보기 싫은 거예요. 무서우니까, 깜깜하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까지 왔는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입니까?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말하는 거 말고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이 말 말고 저는 여러분의 삶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교회도 다니고 다 하지만 내 삶이 여전히 내 삶의 가치관이 나는 돈을 추구하고 나는 뭘 추구하고 내 컴플렉스를 커버하는 것은 이 방법이야, 내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은 이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일생을 매달리면서 거기에 내가 삶을 몰두하면서 내가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와 삶의 정력을 다 투자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받기 전에 삭개오의 삶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바뀌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가치관이 바뀌었습니까? 가치관? 그러니까 어려운 말 제가 하니까 여러분 헷갈리시죠? 쉽게 말하죠. 여러분 돈 어디에다가 쓰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돈 말고 시간 어디에다가 쓰십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하죠. 여러분의 몸을 어디에다가 쓰십니까? 이게 여러분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에게 100원 주는 것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왜? 그건 가치가 없는 일이 버리는 돈이니까. 그러나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돈 1,000만 원을 들여도 그건 하나도 아깝다는 생각. 왜? 그건 가치 있는 일이니까. 가치관은 돈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가치관은 자기의 시간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어디다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 이게 자기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이 어디에 주로 많이 가 있는지. 이게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난 교회 다닙니다. 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돈을 엉뚱한데 죄 짓는 일에 쓰고 내가 시간을 거기다가 많이 보내고 내가 주로 저런 사람을 만나고 내 몸이 거기가 있고 그러면 예수 믿는 것 아니라고요.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믿는 척만 할 뿐이에요. 전혀 안 바뀌었어요. 가치관의 혁명이 진정한 회개의 삶이고 예수를 만났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서 진정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을 만나고 싶었어요. 만세전에 계획된 대로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마음 문을 여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전적인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이,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임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엉뚱하고 허튼 삶을 바뀌어서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질문 3개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빈 마음, 누구에게나 다 이 공허한 마음이 있는데, 이 빈 마음이 누구나 있는데 이 빈 마음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언가로 채우기 위해서 찾아다녔고 해봤는데 아니었어요. 돈이 채워줄까 하고 돈을 억만금을 버는데 그게 아니라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부자들 얼마나 고민하는 줄 아세요? 진짜로 돈이 여한 없는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고민하는 게 훨씬 더 많고요, 돈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걸 다 고백해요. 성경에도 솔로몬 왕이 있는데, 솔로몬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것이, 왕이니까 권력을 가졌죠. 지혜로우니까 얼마나 똑똑한 걸 다 갖췄죠.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잘생기기까지 했어요. 집안 좋아요.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여자요? 수두룩해요. 근데 그가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게 어떤 결론인 줄 아세요? 다 누려보고 다 해보고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엉뚱한 것 가지고, 맞지도 않는 거, 안 맞는 나사 가지고 내 마음에다가 채우려고 노력하지 허튼 짓 하지 마세요. 소용없습니다. 이 빈 마음은 무엇으로만 채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빈 마음을 채울 수 있고, 비로소 그때만이 우리가 만족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도전은 무엇입니까? 회개는 지갑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철저하게 자기 위주로 삶을 살았다면 아직까지 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쾌락, 자기 기분, 자기 만족, 자기 계획, 자기 스케줄, 그대로 모든 세상 만물이 움직여 나간다고 생각하면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변화는 주인이 바뀐 것인데,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바뀌게 될 때 진정한 구원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주인이 바뀌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삶이 달라져요.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여전히 우리 삶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도 나를 위한 삶에서 바뀌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왜 삭개오를 찾으셨습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9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겠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는 구체적인 실천이 삭개오를 만나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방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 여전히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여전히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친히 예수님을 대리해서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그도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일에, 그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일에 우리도 삶을 쏟고 힘쓰는 그런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도 의미 있는 삶, 예수님과 동급인 삶,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나의 삶은 도대체 어느 현주소가 어디인지, 어디쯤에 있는 것인지, 그러면 내가 도대체 삶을 바뀌는 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데 나는 왜 도대체 바뀌지 않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시고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되셔서 삭개오와 같은 삶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